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일 그 인공지능 AI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엔 또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 라고 막 코딩 열풍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학계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까지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졌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 예배 후에 이런 AI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대화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 쪽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죠. 아무래도 영화나 글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가올 미래가 한편으로는 조금 어둡고 폐허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AI와 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좀 더 쾌적해지고 편안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반대,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전하는 과학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고,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에 몇 시간씩 작업해야 하는 인간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진짜 과거에 수십 년 전만 해도 세탁기가 없던 시절 어머니들이 냇가에 가서 찬물로 방망이 두들겨가며 몇 시간씩 빨래를 하던 시절과,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이 체력의 차이가 있죠. 지금은 옷을 넣어두면 먼지를 털고 구겨진 옷을 펴주기까지 하는 그런 기계도 나왔고요. 설거지를 할 때 5식구가 내놓은 것을 1시간씩 서서 하는 것과 싹 헹궈서 10분 정도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기계가 일을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과 체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또 이렇게 예전에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이를 컴퓨터로 종이를 해서 그걸 복사해서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종이 한 장 쓰지 않을 정도로 태블릿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설교하고, 옛날에는 그 설교 모아두는 것만 해도 몇 권씩 됐었는데 다시 보지도 않는 그런 설교집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태블릿 안에 컴퓨터 안에 보관을 해서 종이를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와 기후재앙이라는 큰 재앙을 겪어보니 다시 과학의 발전과 개발이 좋은 측면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면서, 발전과 함께 인간은 지구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어떤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 미국 같은 곳들은 이제 심각한 인구 절벽에 놓여져 있는 것도 앞으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군산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울산 도심에 빈집들이 늘어서 흉물스러워져 가고 있다, 즉 슬럼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에 있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인구 절벽을 체감할 줄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은요, 시대의 가치관을, 시대의 정신을 함께 반영하고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편해진 것으로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과학의 변화, 세상이 변함으로 인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는 단지 환경과 조건의 변화일 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지식이 있고 그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아내 대하기를 한여부리듯 하고 자녀를 대하는데 폭군이 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항공기술로 항공사를 운영하는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사에게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고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최첨단의 과학이 집합되어 있는 비행기를 탄다 할지라도 그건 외부의 환경 변화이지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 남편 의사를 만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부잣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 느끼는 생각이 난 지금 시집살이를 하며 사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거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 외부의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을 것처럼 세상의 변화를 쫓아 살지 않았습니까? 즉 트렌드를 쫓아서 살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트렌드라는 것이 전혀 새로웠던 것인가요?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어서 결국 과거의 것이 다시 조금의 변화를 거쳐 되돌아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트렌드의 영향을 받고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트민남, 트민여라고 하죠.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현재 트렌드에 맞추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센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 행복과 만족감이 진짜 행복이며 얼마나 그 행복감이 가며 제대로 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까? 그 반복된 유행을 쫓아 사는 삶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역사적으로도 각 시대마다 여러 사조와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 이념들 안에서 사람들이 트렌드를 형성했고 그 또 트렌드를 쫓아가며 움직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로마, 중세를 거쳐 계몽주의, 독일의 관념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시대의 사조들이 과학과 미술과 사회와 정치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이념들이 주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그것을 쫓아갔는데 쫓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내면은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정말 나의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었냐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갔던 크로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비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어떤 비전.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여행, 먹는 것,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청년 사역할 때는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을 정도로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비전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태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비전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몰입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고 인생이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버티다가 그걸로 사는 것만 같아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만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세상이 쓴 각본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트렌드를 쫓아 본받으라는 압력을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뜻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거나 무자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국은 홈쇼핑이 잘 되어 있잖아요.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이거 마치 내가 정말 꼭 사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이 막 들죠. 상품에 대한 설명과 막 모델들이 막 너무 잘 표현해주고 바지를 막 구겼다 접었다 폈다가 막 옷 막 밀렸다 줄였다 막 하고 이 옷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막 모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야 그리고 막 몇 세트를 쫙 이렇게 하고 색깔별로 해줘가지고 그냥 뭐 가격도 괜찮은데 막 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 보도를 보니까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 있다면 그 건강식품이 다른 방송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건강식품이 얼마나 좋은지 10시에 A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그 상품 광고가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11시에 B 방송국 홈쇼핑에 바로 그 상품이 나오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상품에 대한 접촉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게끔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건강식품이 뭐 얼마나 효능이 있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무조건 보면은 어머 내가 지금 거기가 아파 그냥 사야 되는 거죠. 상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행태가 나의 필요나 목적이 아니라 상품을 사려는 사람의 의도에 무자각적으로 끌려가도록 지금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수가 최근에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의 소비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 맞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이 팔리는 것,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진한 서민들은 TV나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다가 무자각적으로 소비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무자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
다시 말해 이 시대와 정신사조를 쫓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롭고 혁명적인 변화, 세상의 정신사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 변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거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변화, 뭐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이 하루하루 고민하며 세상에 힘없이 쫓아 살아가는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세상의 가치나 쫓아가며 살게 하기 위해 죽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이 땅에 선포하며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저 세상의 가치를 쫓다 보니까 너무 나약한 변화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변화가 나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인데 우리는 그냥 이 땅의 트렌드만 쫓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변화에서 멈춰 있다는 거죠. 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는 나를 완전 새롭게 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마치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며 높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가, 우리 밴쿠버에서 가끔 독수리 보잖아요. 작은 닭장 안에 갇혀서 던져주는 모이나 받아먹으며 나 닭인가 보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정말 닭처럼, 닭장 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너무 현실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진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솔직히 제가 그러거든요. 너무 시야가 좁아져요. 이민자여서 그런지 뭔가 생활에 이런 거에 갇혀서 살아야서 그런 건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담대함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할 때가 많다는 거죠. 물질주의, 개인주의, 번영주의에 갇혀서 사자와 같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하룻강아지 앞에 벌벌 떨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2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새롭게 되는 그 변화가 나에게 달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물론 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변화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건 수동적인 거죠. 수동태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변화로 내가 바뀌는 변화예요. 유행을 따르려는 변화는 내가 추구하는 변화죠. 하나님을 따르려는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변화인데 나를 변화시키는 대상이 다르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이 달라요. 이 주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분이요, 서울대 피아노학과를 나와서 의사 부인이 되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서울대 나왔잖아요. 고학력자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시집 의사 남편을 만났는데 그 안에 시어머니와 뭐 가정부들과 뭐 아주 잘 사는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다 무학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청소였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는 거. 서울대 나오신 분이 하루 종일 걸레도 종류별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청소하고 마른 걸레 뭐 무슨 걸레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청소만 하니까 자기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원망과 미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한번 같이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그 8장 창세기 있는 것부터 그 내가 지금 이제 그 악한 거죠. 그 엄마를 존경하지 못하고 그리고 돈을 좋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더라고요. 예.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정말 난 착하고 믿음직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으면 이 가난한 집 딸을 피아노를 그냥 가르쳐 줬겠어.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나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피아노도 이렇게 다 이 가난한 집 딸이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학교집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피아노 치고 결혼한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돈 좋아서 피아노 치고 공부하고 결혼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5년 만에.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주님이 찾아오셨어. 스스로 회개를 하고. 양재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직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악하고 음란하다고 이 세대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가 딱 악하고 음란하더라고요. 그걸 보게 됐어.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 인생인 줄 알다가 하늘이 열리니까 내 그 누추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하늘이 열려서 내 죄를 보는 그 시간부터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인데 세상에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고요. 맨날 어머니한테 가서 맨날 네네네네네 악어 비늘 속에 기생하는 물고기처럼 너무나 비굴하게 날마다 어머니한테 네네네네. 그거는요 순종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하는 이제 굴종이고. 근데 주님 만났더니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주님을 못 만났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년 만에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은 무서워서 못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차마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쫙 읽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당언을 할지라도 또 온몸을 내어 불사르게 구제할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원리는 깽가리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쫙 읽은 다음에 어머니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정말 믿음이 네. 5년간 그렇게 열심히 막 청소하고 막 이제 그 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부인이었는데 5년간 그 시집살이를 하면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다가 한마디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가출을 한 거였어요. 가출을 해서 어딜 갔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을 갔던 거고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집살이를 시키셨던 그 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남편 의사분도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렇게 날마다 어머니하고 시작됐던 그 말씀 묵상이 시작이 돼서 큐티 모임이 형성이 됐고, 이렇게 여자 혼자 살기가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이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정말 그냥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 모임이 되었고 말씀 모임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대형 교회를 좀 하고 계신데 결국 변화가 이분이 되었지만 변화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변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기도에서부터 왔고 예배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때 서로 제가 영상 찍어서 예배 대체해서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좀 멀지만 차를 타고 이것까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저는 그 모습 속에 또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느끼고 믿습니다. 리안이가 저렇게 멀미하면서 막 멀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정말 그와 같은 수고 또 몸을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몸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정신, 생각, 욕망, 또 우리가 가진 계획까지도 다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편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드리라는 단어는 이렇게 뜻이 있어요. 주다, 바치다, 포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을 따라 트렌드를 쫓아서 살려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 인생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더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그 예배를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에서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합당한, 마땅한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선제물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땅하다,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니 참 어쩌면 더 팍팍하다라는 말을 더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되고 변형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질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한 거예요. 우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과학의 발전처럼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는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조폭의 자녀도요, 조폭들이 굉장히 애지중지해요. 제가 옛날에 목욕탕에 갔었는데 등에 막 호랑이랑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그만 애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막 목욕시키는지 모르더라고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게 뭐예요?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시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우리가 일희일비 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